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성령을 받으라. 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숨을 크게 후 하고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을 받으면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하시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간이죠.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 간절히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받으라 받으라 해도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받을래? 그러니까 5만 원짜리나 받았으면 좋겠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직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성령 속에가 모든 것이 다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문둥병자가 나와요. 열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깨끗함을 받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25장은 이제 말세의 끝이죠.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을 보시면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예수님,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살이라 하고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으니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끝장은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끝장이 몇 장이죠? 22장이죠. 오늘 22장 끝절을 보시면 생명수의 강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것 받아라 받아라. 돈 내야 준단 말은 한 절도 없어. 주고 싶어서 받아라 받아라. 옛날에 저는 저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씀이 귀에 쟁쟁한데,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이 두 개가 있으니 가물 때에 내 논에 물 들어간 것 보기 좋고 흉년에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간 것 보기 좋다. 아니, 내 입에 밥이 들어와야 좋은 거지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간 것이 좋다니 부모의 심정인 것인데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일까? 성령을 받으라 하고 있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어떤 이는 공부도 하고 어떤 이는 막노동도 하고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 다 성령을 받으라 하려고 발버둥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속에 인간에게 필요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한 논문 발표가 아닙니다. 성경은 무엇이뇨? 가마를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써진 성경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이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되다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이 역사하도록, 운행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뇨? 철저하게 영에 감동된 사람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있는가를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가? 어떤 자가 감동하느냐? 감나무 밑에 두루 누워 있을 때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기도하는 자에게 은사가 임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2달을 걸쳐서 저녁 8시에 시간을 정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이 끝이니까 어떤 권사님이 너무 빠르네, 좀 더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쩔 수가 없을 수가 많이 있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게 동생, 아이고 형님 오랜만이요. 나 하나님 나라 가네. 아니 뭔 말이요 그 말이? 내가 건강검진을 다 했단 말이지. 건강검진 1년에 2번씩 다 시킨 대로 해서 아무 이상 없단 말이지. 아픈 데도 없네. 밥맛도 좋은데 일도 잘하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건강검진 말고 특수검사를 한번 받으라 해서 동네 가서 특수검사를 받았는데 혈압이 걸려서 얼마 못 산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여보게 동생, 나 얼마 안 있으면 하늘나라 가네 그러래요. 그때 문득 내 생명을 연장할-거나 내 키를 높이거나, 여러분 이것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요? 우리가 북한과 남한과의 관계가 마음대로 됩니까? 러시아와 어떤 세계의 역사적인 일이 마음대로 됩니까? 성경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에 사람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는데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그랬으니, 된다는 것이 있어요. 된다는 것이 안 된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된다는 것이 있으니 그 된다는 것은 무엇이뇨? 나의 신으로 된다.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 앉아 있은 우리 김순옥 씨는 지난달에 재판 받아서 17월에 감옥 1년 받았어요. 그래서 온 교인이 엎드려서, 하나님, 저 사람은 변호사 살 사람도 안 돼, 변호사도 못 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온 교인이 기도했는데 저 앉아 있는 거 보니까 안 간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분은 변호사 선임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부탁도 안 했어요. 나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우리 친구한테 전화도 안 했어요. 하나님, 힘을 한번 써보세요. 그래갖고 온 교인이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전에 했나요? 3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8시 기도에. 그래서 내일 모레 감옥에 갑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온 교인이 기도했는데 신기하다, 신기하다. 성령의 역사가 신기하다. 오늘 본문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 돈 갖고도 안 되고 권력 갖고도 안 된다. 그런데 무엇으로 된다? 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신으로 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은 성령행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마태복음 4장 1절 성령에 이끌리어, 누가복음 24장 너희가 성령으로 옷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사, 오늘 본문 6절로 8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돌아오리라.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했던 어떤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 시골 깡촌에서 다녔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란데가 있었으니 교회 올시다. 그래서 오란데가 있는데 교회가 오라고 그래서 뭐 국민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찬송가를 크게 신문지 같은 데다가 글씨로 써가지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그것을 보고 읽으니까 뭐 악보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그냥 곡이 전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찬송가가 몇 곡인 줄 아십니까? 10곡입니다. 우리나라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찬송가를 우리 국민이 부를 수 있도록 선정한 것이 10곡이에요. 그런데 10곡 중에 애국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애국가가 찬송한 거 여러분 혹시 아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찬송가가 10곡이었는데 10곡밖에 없었어요. 요런 이 찬송가가 들어오기 전에 그 10곡 중에 하나가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찬송가라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셨던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어야지. 왜? 나무에 오라고 하니까. 옛날에 시골에는 전부 나무 찜지고 나무 전알리는 것이 일이요. 학교도 못 다니고 나무를 한 집 지고 와서 교회 앞에다 받쳐놓으면 산에서 나무를 했으니까 몸에서 땀 냄새도 났고 땀도 줄줄 흘렀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당 뒤에 가서 하나님, 나 학교 보내줄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학교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이 분은 하나님께서 학교를 보내서 크게 인천에서 목회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도 인도했으니 하나님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데 하나님의 신은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그 말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필로, 그 말은 사랑입니다. 데오필로, 하나님 사랑하는 이 각하, 이게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은 누가복음을 가리킨 겁니다. 1절에 먼저 썼습니다. 그 말은 누가복음을 먼저 썼어요. 그리고 부록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있었으니 예수의 행하심부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여러분,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이에요. 성령으로 명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일까지 기록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승리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수가 없는,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임하신 것을 따라 살면 부작용이 없고 실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받으시면 고난이 나옵니다.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가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친히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의 고난이 나오는데 고난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번을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배가 파손했고, 배가 깨져서 깔아졌죠. 일주야를 기품 위에 살고 배고픔과 추위에 떨었다. 바울 선생은 이와 같은 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고난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고난이 여러분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는 고난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저는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딸이 듣고, 우리 아버지 설교는 구식이라고 그러는데 구식일 수밖에 없죠. 내가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봄에도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입동전에 시골에는 보리를 밭에 심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에 눈이 쌓이고 이 흙이 들떠서 흙이 요만큼씩 땅에서 올라섭니다. 봄이 되면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다 모아서 보리밥 받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등 뜨는 보리를 발로 밟아. 그러면 보리를 발로 그냥 짓이겨.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왜 무식하게 겨울에 심어서 그러느냐? 봄에 심어도 아무렇지 않는데 봄에 심지 왜 농부가 겨울에 심을까 보리를?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지고 바람이 불면 겨울에 심은 보리는 넘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 겨울에는 겨울을 통과한 보리는 뿌리가 깊기 때문에 여름에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깊은 보리는 흔들리지 않고 결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봄에 심은 보리는 뿌리가 얕기 때문에 100% 자빠져요. 바람이 불면 100% 자빠져. 성경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장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63빌딩 짓을 때 가봤습니다. 가보려고 가본 것이 아니라 그 앞을 지나가는데 63빌딩 지하실 보니까 무섭게 깊으더만요. 욱에서 내려다 보니까 10층도 더 깊은데 이야, 땅속을 왜? 여의도 한복판의 모래사장에 땅 밑에 돌이 나올 때까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3빌딩이 올라간 겁니다. 나는 그거 지하실 판 거 봤습니다. 가서 미국에 가면 높은 빌딩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세계에서 높은 빌딩이었는데 지금은 제일 세계에서 안 높이죠. 바닷가 가운데가 세워진 빌딩입니다. 엠파이어 빌딩이라든가 바닷가 가운데다 빌딩을 짓어놨어. 왜? 바다 깊은 반석까지. 오늘 저 고난이, 인생을 살다 고난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 고난을 경험한 사람, 디모데전서 3장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얘기가 나오는데, 열왕기하 6장 5절을 보시면, 아니 이제 선지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도끼를 갖고 와서 나무를 찍는데 물가에 있는 나무를 도끼로 이렇게 찍다가 이거 퐁 빠져버렸는가 봐. 그러니까 도끼가 물속에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요새 같으면 도끼 하나 사다 주면 되는데 귀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빌려온 건데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듣고 있다가 어쨌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 장로님만 하네. 우리 장로님은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한대잖아. 우리 장로님만 하네. 네, 할렐루야. 네.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씩 읽어. 얼마나 감사한지. 네. 내가 어떤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1년 12달 365일 새벽 4시면 예배당 불 탁 켠다? 내가 그랬더니 그 장로님 우리 교회로 좀 보내시면 안 되겠어요? 365일 예배당 불 탁 켠다. 새벽 4시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성경을 일독한다. 여러분, 성령의 가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그분이 옛날에는 나이론 교인이었거든. 그랬는데 나이론 교인이었었는데 공사판에서 아시바면대 올라갔어. 그래갖고 거기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반은 죽고 반만 살았어. 그래갖고 무릎에서 요 옆에 무릎이 아파서 무릎에 물이 차니까
주사기로 가서 물을 몇 번 뺐어. 우리 장로님이 주사기로, 내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몇 번 뺐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불을 켜면 내가 사무엘상 3장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맨 처음 여는 자 사무엘, 은혜가 왔던가 봐. 예배당 문, 목사님도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주일날도 새벽 4시면 불 탁 켜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르신이 무릎에 물 찬 거 의사가 고친 것이 아니고 무릎에 물 빼면 그거 계속 물 뺍니다. 그리고 약 먹어도 성가시고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 다 허비하고. 그런데 매일 산에 가서 엎드려 펴쳐 400번 했는데 요새는 300개만 한다. 엎드려 펴쳐를 몇 개 해? 지금은 300개, 옛날에는 400개. 어제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청소, 하루 종일 12시까지 청소. 하루 종일 어제 청소. 그런데 무릎 물 빼 안 빼? 안 빼. 허리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뭔 약 먹고? 구약 신약 먹고. 에? 허리 침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뭔 약 먹고? 구약 신약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사람은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해서 참 예배당 청소 땀 삘삘 흘리고 그러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그러고 하는데, 그것이 누가 시킨다고 하겠어? 360일 예배당 불 누가 시킨다고 불 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할렐루야. 토끼가 물에 빠졌어요. 자, 여러분, 토끼가 나무요 쇳덩어리요? 쇳덩어리지. 물에 빠졌어요. 깔아앉는 건 당연하잖아. 이거 어쩌면 좋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다 던져라. 그러면 토끼가 떠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 꺾어서 물에다가 넣으면 토끼가 떠오르게. 가망 택도 없는 소리지. 무식해도 웬만큼 무식해야지.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지. 그러고 흥 하고 콧웃음 친 것이 아니라 하라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라겠으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속에다 넣었더니 깔아앉는 토끼가 푹 떠올라온 거예요. 이건 참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것은 신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살아계심을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에게 보이시고 줄을 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말 중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해야 축복이고 진리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 축복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생수를 받아라,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라. 내 병이 치료될지어다. 문득병자에게 깨끗함을 받아라.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한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간절히 목이 터져라고 하는데 저기 뒤에 앉은 사람이 간절히 졸고 한 것들이. 성질이 나니까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천둥 무너진 소리가 나도록 소리를 지르는데 간절히 차다지.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지. 부흥 강사니까, 나무교회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이게 옛날 사람은 밥 먹고 죽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무식한 말이죠. 밥이나 실컷 처먹고 죽어라 그랬대요. 요새 같으면 정말로 큰일 나는데, 옛날에는 또 그렇게, 그런 시대 때는 어떻게 그 욕이 조금 섞여야 말이 강하고 액센트 표현이 없으니까 그 뭐 새끼라는 말은 아주 순한 거예요. 아주 보편화되고 순한 소리. 막 그렇게. 아이, 그분이 잠이 벌떡 깨더니 두 손을 펄떡 떴더니 아멘 할렐루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잠이 깬 줄 알았더니 그 아야 사람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에 그 이렇게 자꾸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교회 와도 졸졸하니까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밥이나 실컷 먹고 대저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시로부터 밥을 먹었대잖아. 그러니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1시간 설교하면 귀에 거슬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거루가 뭐 강대상에서 밥이나 실컷 먹고 죽으라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목사님 부흥에 고만하세요.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 있고, 가슴속에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자기는 내 일생 소원은 밥 배부르게 한번 먹어본 거래. 왜? 이 암이 들어서 못 먹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밥이나 실컷 먹고 죽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음에서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하다, 신기하다.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5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 사도행전 19장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에베소 교회를 갔는데 거기 아볼로가 목사님이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또 우리는 물세례만 받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대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안수기도를 하는데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실수를 합니다. 베드로 실수했죠. 다윗도 실수하죠. 엘리야도 실수하죠. 삼손도 실수하죠. 다 성경에 실수 아닌 것 없습니다. 실수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 실수한 사람을 붙잡고 충만한 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더라. 희한한 능을, 희한한, 영어 성경에는 미라클이 희한한 능을 행하시더라. 여러분, 희한한 능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물이 쇳덩어리 토끼가 물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있어서 다른 나무로 꺾은 막대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도 모세가 잡으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양치는 막대기도 모세가 잡고 홍해를 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땅을 치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바람으로 불고 오는데 메추라기를 몰고 오는 거예요. 누가 몰고 와? 성령이. 뭘 통해서? 바람으로. 다니엘서 7장 사람 땅 끝에 4가지 바람이 일어난다. 요한계시록 7장 땅 끝에 바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불지 못하도록 묶어라 그래요. 여러분, 가슴속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이 시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라. 스탬블링이에요. 스탬블링. 사람이 사업하다가 넘어지면 그거 아름답지 않는 것이죠. 인생 살다가 내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역시 넘어진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른 것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8시면 기도하는데 이제 5번 남았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번 남았습니다.
8시에 시간 정하고 합니다. 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목을 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갖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 데에 손을 대시면 육신이 빠져나가고 영성이 회복되며 하나님은 철저하게 영의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데 성령이 없으면 영계의 정상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잇따르리니 바울의 손을 들어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소서. 가슴속에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깊은 단잠을 자게 하시고 슬픔 절망의 마음이 아니고 축복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